바울 사도는 고린도를 방문할 일을 앞두고 그 교회를 향한 자기의 태도와 심정을 밝힌 다음에 사도권에 관한 교훈을 길게 베풉니다. 이 교훈이 얼마나 심오한지는 이미 우리 교회 여러분 맛보셨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가령 오늘 낭독한 말씀의 그 마지막 보면 18절 마지막 부분에 주는 영이시니 곧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는 표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신과 하나 되신 위대한 신비를 경험합니다. 이 신비는 성신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지금 계시는 그 신비와 붙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성신이 되셨고 성신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되신 바로 거기에 신자의 구원, 교회의 존립이 달려 있습니다. 아니 온 세상의 회복, 곧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선언이 바로 그리스도와 성신의 이 신비한 관계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오한 교훈은 고린도를 방문하는 일과 관련해서 주님이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한 죄의 현실에 대하여서 높아지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입니다. 그 교회에 대한 대답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대답이 됩니다. 사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죄인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죄의 현실, 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권세에서 복음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언제든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짐받는 것이지 그런 건 이미 다 해결된 상태에서 무슨 위대한 이념적 체계를 쌓아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현실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미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죄를 철저히 깨닫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약속하신 미래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함께. 매 순간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허망한 태도를 부인하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성신을 의지해서 접고 또 접어버리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말씀이 들리면은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이루실 사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바람과 그 기다림이 있는 그곳이 깊은 곳입니다. 죄의 현실에 슬퍼하고 사망의 권세 앞에 두려워하며 주님을 기다리고 그분의 말씀을 바랍니다. 그곳이 깊은 곳입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와 신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 교회와 신자만이 주님을 전부로 압니다. 그런 심정에서만 참으로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정에서 사도가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고백하였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사도가 개선식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형국입니다마는 그런 자신을 통하여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까닭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라도 거기에 복음이 전파되는 사실이 있으면 구원과 소망의 빛은 사라지질 않을 겁니다. 바로 여기에 말씀 사역자의 기쁨과 확신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기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이미 모든 해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우리의 고난도 아무 장애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당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자기의 거룩한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이 거룩한 능력은 개선 장군의 그 힘에 비할 바 아닙니다.
로마 장군들이 로마를 위협하는 나라들을 정복하고는 많은 포로를 끌고 와서 종으로 삼든지 개선식 이후에 처형해버려서 그 막강한 힘, 곧 느부갓네살이 꿈에 보았던 그 강력한 철의 위용을 드러냈겠습니다만 사람의 눈에 들에 나뒹구는 뜨임돌 하나 같은 그 주님은 포로를 종삼아서 영원한 생명을 인생에게 베푸시며 영원한 나라를 세워 나가십니다. 이 영원한 나라는 느부갓네살의 눈에 온 세상을 덮는 큰 태산이었는데 그 태산을 이룬 뜨인 돌이 자기 같은 수많은 돌들을 만들어서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성전 산을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는 영이시니 하는 교훈에 담긴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존재하고 주님은 우리의 머리로 계십니다. 성신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아바 아버지 하고 부릅니다.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거대하고 견고하고 빛나는 그 신상은 뜨인 돌에게 먼지처럼 되어서 사라져 버립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 길에서 사람의 영광을 자랑하는 그 모든 영광은 물러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도모는 전부 무너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내려는 모든 통일운동은 폐허로 변한 바벨탑처럼 실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서로 구하며 사람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것입니다. 사도는 수다한 사람들이 복음을 팔아 자기 이익을 챙기는 장사치들이라 하면서 복음 전하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2장 17절에 밝힙니다. 혼잡하게 한다는 표현이 고린도서 4장 2절에도 나옵니다만 다른 말입니다. 2장 17절을 다시 읽습니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선 수다한 복음 장사치들이 사도의 시대에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수다한 사람들이 복음 전하면서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재물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 추악한 정욕을 채우고 있습니다. 교인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위대한 사도들이 활약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그처럼 생생하게 전파되던 시대에 그 결과로 주님의 교회가 온 세상에 세워지던 이런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이 납니다. 베드로 사도가 교훈한 대로 이미 구약 시대부터 그랬고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이 거짓 선생의 문제를 다루지 아니하는 성경책이 신약 성경책이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일에 관하여 예언하셨습니다. 다만 자기 이익을 위하여 복음을 이용하는 그 무서운 죄에 대하여 우리가 놀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진리를 제대로 말하지 아니하는 거기에 주님보다 자기나 혈육을 더 위하는 거기에 이 죄가 무서운 뱀처럼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 또아리가 풀리자마자 회개치 아니하면 누구든지 저 무서운 죄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가 잘나서 복음 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처럼 죄인 중 괴수여서 전하게 하신 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사도가 고백하는 대로 순전함으로 전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려는 심정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순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한 동기가 없는 걸 가리킵니다. 이 순전함은
그리스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자기에게 유익한 것은 물론이고 온 세상이라도 해로 손해로 여기는 그런 태도를 가리킵니다. 단적으로 그리스도를 전부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발견되려는 태도, 그리스도 외에는 무엇이든지 배설물로 여기는 심정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전해야 합니다. 너무도 쉬운 말입니다만 하나님에게 받지 아니하고 교회에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사도가 그 점을 강조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기에 구원이 있는데 믿지 아니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고 듣지 아니하고서는 믿을 수가 없고 전하는 사람 없이 듣는 법 없고 보냄 받지 않고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전하는 사람은 보냄 받아야 하고 보냄 받은 사람은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받은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목사의 소명에서 핵심입니다. 목사로 부름 받으면 전하라는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받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소명을 행하려면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 전하는 목사는 누구보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려면 사람의 생각을 접고 또 접어야 합니다. 사람으로 행하려는 그 오만한 태도에 대해서 철저히 죽어야 합니다. 자기가 교회에 세워보려는 교만한 마음을 철저히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는 종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를 쓰실 뿐입니다. 주님이 전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주님을 들어야 합니다. 본문 앞에 설 때마다 겸손히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답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본문을 살펴야 합니다. 사람이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사람은 듣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이 재미가 없는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마침내 듣고 말씀하신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강설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강설을 쫓아서 주님의 향기가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든지 심지어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겁니다. 주님만 드러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말합니다. 같은 표현이 짝을 이루는 고린도서 4장 2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태도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지 보고 계십니다. 야고보 선생은 많이 선생되지 말라 권하면서 더 큰 심판을 받을 길을 경고하였습니다. 그처럼 말씀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할 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말을 감히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사사로운 의도를 드러내지 않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듣는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도 구약의 선자처럼 받은 대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해야 합니다. 이 표현이 순전함으로 말하는 것과 구별되겠는데 동시에 연결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리스도가 전부이시고 그 전반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런 세계를 가리킵니다. 골로새 3장 11절 말씀이죠. 복음 전하는 사도는 그리스도가 전부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 아닌 것이 교회에 나타나지 않기를 바랐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그런 것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기를 힘썼습니다. 우리가 복음 듣는 목적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입으로 주님을 위한다 하면서 이 세상에나 있음직한
행동을 취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교회를 친히 세운다고 고백하면서 무엇이 두려워서 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짓을 교회에서 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면 결국 기독교 이념을 사람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일 거고, 그것은 이슬람 이념을 이루려고 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게 될 겁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거룩한 사랑 아니고서는 교회로서 존립하지도 못하고 사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루터의 95개 논제 가운데 그 첫 번째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실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신자는 평생 회개하는 사람이라 루터가 천명합니다. 겸손히 회개하던 루터가, 날마다 회개하던 루터가 개혁자로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죄를 이기지 못하면 날마다 죄에게 포로처럼 죄에게 휘둘릴 뿐일 겁니다. 로마서 7장 14절이 그 말씀입니다. 수십 년을 믿어도 변하지 아니하는 자리가 버티고 있을 겁니다. 교회에 쓰든지 가정에 쓰든지 사회에 쓰든지 바뀌지 않으면 차라리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수십 년을 믿어도 변하지 않는다면, 변하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전에 사도가 드로아를 뒤로하고 마게도냐로 가야 할 만큼 연약한 처지였지만 그 마음에는 고린도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할 심정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 심정으로 2차 선교 여행 때도 고린도를 방문했던 거고, 거기서는 자비량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지금 세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하려는데 사도의 심정은 똑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살피려고 하는 단락의 배경이 될 것입니다. 참조로 이제 3장 1절부터 3절을 공부할 텐데 2장 14절부터 3장 6절까지 이 큰 단락의 중간에 나옵니다. 사도가 여기서 천거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천거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맡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 번역이 잘 됐는데요. 여기 자천, 천거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천거서는 신임장입니다. 오늘날에도 말씀 직분자나 장로들이 이 다른 교회에 참석하려고 할 때 이 신임장을 지참을 해서 그 교회 다른 교단의 회의에 참여하거나 혹은 어떤 교회의 성찬에 참여하는 일이 있습니다. 고대에는 순회 설교자들이 많았고 이분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에 이 신임장을 지참합니다. 요한 3서를 보면 요한 사도가 데메드리오를 천거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 3서 12절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청가하는 내용이죠. 사도가 데메드리오를 청가하니까 이 사람을 영접을 하고 특별히 데메드리오가 전하는 말씀을 잘 받기를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3장 1절에 자천한다 하는 표현에 청거한다는 낱말이 나오는데 이 낱말이 고린도후서에 자주 나옵니다. 3장 1절 나오고 4장 2절, 5장 12절, 6장 4절에 나오고 또 10장 12절, 18절, 12장 11절. 이미 눈치를 채신 줄 아는데 이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 사도권의 주제를 다루는 단락들입니다. 여기 어떤 사람들이라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처럼, 사람들처럼 고린도후서 10장을 보면은 이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천거서를 지참하고 고린도를 방문했습니다. 심지어 그 자천서 내용을 짐작해 보면
자기들이 지극히 큰 사도들이라도 된 것처럼, 어쩌면 사도들보다 더 나은 것처럼 자기들을 높인 듯 합니다. 고대에는 이런 신임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데, 그러다 보면 자기가 한 잘한 일을 쓰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내용을 부풀려 놨는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더 위대한 인물들인 것처럼 써가지고 가서 고린도 교회를 유혹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는 참된 천거서, 사도의 참된 증거가 무엇인가를 여기서 밝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한다 했는데, 사도가 처음에 고린도를 방문해서 말씀 전하던 그때를 가리킵니다. 그때 사도가 박해를 피해서 생각지도 않게 고린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청거서를 챙겨갈 형편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 복음을 전하는 마당에 청거서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선 교회니까 그 교회에게 사도가 다른 교회의 청거서를 받아서 보낸다든지 그 교회에게 신임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기억하셔야 될 것이, 고린도 교회 하면 큰 교회 하나가 있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지역 교회들이 있다는 것, 그 안에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누가 들어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런 당연한 이야기를 사도가 거론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 단단히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미 살핀 대로 사도는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둘째 방문처럼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혹시는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하는 중에 거짓 선생들이 거창한 청거서를 덜먹이면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하는 사실을 알고서는 다시 이 부분을 고쳐 썼을 가능성도 큽니다. 고린도후서 10장부터 보시면은 갑자기 서신의 의도가 현저하게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 부분부터 사도가 별도로 썼을 것이다. 다들 그렇게 많이들 설명합니다만은, 어쩌면은 이미 써놓은 부분을 조금씩 고쳐 썼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가 어떤 방식으로 이 고린도후서를 썼는지 우리가 알 도리가 없는 마당에, 그렇다면 고린도후서 전체를 놓고 살피는 것이 건전할 것입니다. 사도가 청구서를 가지고 갈 필요가 없는 이유를 2절, 3절에 이어갑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고린도 교회가 우리의 편지, 곧 우리의 청거서라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교회는 몰라도 고린도 교회에게는 청거서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 교회가 바울이 사도임을 입증하는 청거서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시면은 사도가 박해를 피해가면서 이 고린도에서 2년을 넘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할 때에 특별한 위험이 있어서 박해가 유대인들의 박해일 텐데 사도가 나실인 서원까지 하였습니다. 그래 거기에 고린도 교회가 섰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난 몇 시간에 살핀 대로 권징의 문제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를 방문했는데도 교회가 사도를 미워하는 그런 현실입니다만, 그런 그들을 오래 참고 복음을 전한 데서도 사도의 심정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우리의 편지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에 쓴 편지라 하였습니다. 3절에서 누가 썼는지 짐작할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여기서는 우리 마음에 쓴 편지라 하였습니다. 이 표현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의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기꺼이 내놓으려고 하는 심정을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이 말씀 바로 앞에서는 사도가 어린아이를 위하는 부모로서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대한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런 사랑의 심정으로 사도가 고린도에서 2년을 넘게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 문제 앞에 큰 염려로 해답을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
그 일들이 사도의 마음에 생생합니다. 사도의 마음에서 고린도 교회가 떠나지 않습니다. 사도의 사랑하는 그 심정에서 이 어려움 많은 교회가 늘 앞자리를 차지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9절 같은 데 보면은 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사도가 염려하는가? 단지 자기가 이룰 사명의 장애가 되었어도 그렇겠지만은 문제가 많거든요. 부모들은 다 알잖아요. 문제 많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위한 자기의 봉사와 그들을 향한 자기의 심정을 무사람이 안다 하였습니다. 편지라고 표현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읽는 바라 했는데 또한 모든 사람이 안다 하였습니다.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고린도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사도가 그 교회를 어떻게 됐는지 읽어낼 수가 누구든지 사도가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정작 자기들만 모르는 거죠. 집에서도 그렇죠. 요컨대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는데 객관적으로도 신임장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세상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종임을 알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이 사도의 심정과 그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그의 태도를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정작 그 교회는 사도를 정당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쓰라린 편지로 마음이 어느 정도 돌아선 것 같은데 필시 거짓 선생의 속임에 휘둘려서 다시금 사도를 오해합니다. 그런데도 사도는 세상에 이런 변망덕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지 않고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무사람이 알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이야기 들으면 내가 여러분 사랑하는지 얼마나 금방 알아채지 않습니까? 한국한 심정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이 직분자의 바른 태도일 겁니다. 생명을 쏟아 교회를 봉사하더라도 내가 뭘 했다는 이런 마음을 부인해야 사도처럼 끝까지 사랑의 마음을 품을 것입니다. 오해받는 것만큼 직분자에게 고통스러운 것 없습니다만 주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시고 장차 그 오해가 다 풀릴 것을 바라보면서 다만 복음 전할 그 기회만을 붙잡는 것입니다. 복음 전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는 만큼 교회와 신자에게 유익한 일이 없는 까닭입니다. 나는 시궁창의 찌꺼기 같은 신세여도 정말 그렇잖아요. 목사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교인들에게 이 신뢰를 잃어버리고 오해를 받아버리고 그러면 참 그 영혼은 시궁창의 찌꺼기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주님만 전파된다면은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시면 족합니다. 이 못된 죄인이 주님을 전할 수 있게 된 그것만으로도 이미 주님의 사랑을 족하게 받은 까닭입니다. 3절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편지라 합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번역을 좀 고쳤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드러났으니 우리의 봉사로 말미암은 편지요 먹으로 쓰지 아니하고 사시는 하나님의 신으로 쓴 것이며 또 돌비에 쓰지 아니하고 육의 신비에 쓴 것이라. 살 같은 마음판에 쓴 것이다.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살 같은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게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은 이 표현이 더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는 사도의 편지인데 그리스도의 편지로 드러납니다. 한글 개역 성경과는 달리 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편지라 할 수도 있는데 뭐 어떻게 번역하든지 중요한 점은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라 하는 사실일 겁니다.
사도가 자기 교회를 세우려고 그렇게 사랑의 봉사를 쏟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명을 쏟았던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세우신 것이지 바울이 세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바울이 세운 교회라 물론 표현해도 무방합니다만은 엄밀하게는 사람이 교회 못 세웁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는 죄를 못 이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오직 생명이신 그리스도만 세우십니다. 그리스도가 고린도 교회를 세운 까닭에 그 교회가 사도의 신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가 소명에 충실하게 그리스도만 전하였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우리의 봉사로 말미암은 편지라 하는 내용의 표현에 담겨 있겠죠.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사도가 봉사한 까닭입니다. 이 봉사라는 말은 종이 주인집 식구들에게 음식을 전해주는 일입니다. 사도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에게 말씀의 양식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그 양식을 공급하였습니다. 복음이 교회가 서고 자라는 신령한 양식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일이 이 교회에 있어야 한사람교회는 주님의 교회로 서나갈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려면은 복음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올 때 이게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가 7년 말년 목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하면 은퇴해야 되고 병이 들어서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 강단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텐데 복음 전하는 목사가 누구인지를 알려면은 복음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서서 나가느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사셔야 해요. 날마다 복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나타나는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식별할 수 없으면은 그 교회는 장담 못합니다. 말씀이 공급되어야 교회가 교회답게 서나갑니다. 교인이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말씀 아니고는 죄 못 이깁니다. 사망의 두려움 앞에 꼼짝 없지 않아요? 얼마나 먹고 살기 어려운 현실입니까? 신자본주의 체제에서 이 사회 안전망이 허술한 이 나라에서 그리고 상대적인 빈곤감이 가득한 이 나라에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죽음의 두려움 앞에 여러분 서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기실래요? 복음 아니면 못 이깁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못 이깁니다. 못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목숨줄 쥐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비굴하게 굴복해야 하는 수밖에. 이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힘 있는 사람에게 비굴하게 굴복하는 수밖에. 별 수 없어요. 로마서 7장 14절에서 바울 사도가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에게 팔렸도다 하였습니다. 죄에게 포로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사도가 그런 말을 해요. 죄에게 포로되면은 포로가 별 수 있습니까? 포로 상태에서 별 수 있냐고요. 주님을 위하려고 해도 포로 상태에서는 주님 위할 수 없습니다. 죄가 나를 포로로 삼아가지고서 원하는 대로 시키면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아니고는 안 됩니다. 절실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 그저 나오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저를 두둔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된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말씀만 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냐 말이에요? 오직 은혜입니다.
겸손, 또 겸손, 또 겸손.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주시지 않으면 망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혼탁한 근본 원인은 복음이 순수하게 전파되지 아니하는 데 있습니다. 이 복음 강설이 사도의 봉사의 핵심이고 고린도 강해에서 우리가 계속 살핀 핵심입니다. 사도는 복음 전할 기회를 잃지 아니하려고 그렇게 염려했고 그렇게 신중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셋째 주제와 연결되겠습니다. 먹으로 쓰지 아니하고 성신으로 쓴 것이라. 6절 보시면 성신과 의문, 율법 조항이 서로 대조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먹과 성신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성신님을 사시는 하나님의 신이라 표현한 뜻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기서는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그건 여러분 댁에 돌아와서 숙제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마지막 부분, 4장 첫 부분을 함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4장 처음에 제가 이걸 다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신과 먹을 대조하는 사도의 의중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먹은 당시 글 쓰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남기려고 파피루스나 양피지 같은 데에 글을 쓰는 수단이죠. 글을 쓰려면 먹만 아니라 필기구도 종이도 필요한데 하필 여기서는 먹을 언급했습니다. 아마 돌비와 신비는 종이에 해당될 텐데 이 주제는 조금 후에 살피십시다. 성신과 대조해서 먹을 언급한 것은 우선 사도가 먹으로 서신들을 기록했던 그 점보다도 성신을 의지해서 말씀 전한 그 점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10장 보면은 사도에 대한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10장 10절입니다.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여기 10절에 저희는 거짓 선생들입니다. 그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의 서신을 높이는 것처럼 말하지만 자기들을 자랑하고 있죠. 아마 이들은 쓰라린 편지에 관해서 들었을 겁니다. 사도가 직접 고린도 건너가서 권징하려 했지만은 실패하고 이어서 이 쓰라린 편지를 보냈는데 이 서신을 읽고 고린도 교회가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바로 그 일을 이용해서, 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거짓 선생들은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려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어찌 글 따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사도가 자기가 서신을 보냈든지 직접 말로 했든지 성신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 점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신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로 이어서 사도가 전하듯이 이 성신만 그리스도를 아시고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마음에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이신데 그분의 마음을 다 아시는 성신만이 그리스도를 아십니다. 사도도 스스로는 그리스도 모릅니다. 아무리 위대한 목사라도 성신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그리스도 믿지 못합니다. 모릅니다. 아무리 강설을 열심히 듣는다 하실지라도 성신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할 겁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다면 성신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순수하게 전파되신다면 거기 성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성신의 인도를 확인하는 길이 있는 겁니다. 성신의 인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아니하면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증오하고 싸우려고 들면 성신 인도 받은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성신 인도를 말하는 것은 모순 중에 모순입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증오하는 마음이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모진 마음이 있으면 성신 역사하지 않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따뜻한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형제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원수 사랑을 어떻게 하냐 말입니다. 못합니다.
성신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사도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는 돌비와 신비를 대조합니다. 이 대조가 구약에 얼마나 깊이 뿌리박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미 에스겔서의 예언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에스겔 36장 26, 27절입니다. 시내산 정경도 떠올리셨을 겁니다. 이런 주제를 상세하게 다루려고 한다면 몇 번의 강술도 부족할 겁니다. 이번에는 이런 대조를 통해서 사도가 뭘 교훈하려 했는지 생각하는 것으로 족할 것입니다. 돌비의 율법을 새겼던 때에 언약 백성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돌비의 말씀을 새기실 그때 그 돌비를 보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요구하는 순종을 내놓지를 못했습니다. 선지자가 장차는 마음에 돌같이 강팍한 것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에 율법이 새겨져서 참된 순종이 나올 것이라 예언하였습니다. 그처럼 육의 신비, 살 같은 마음판에 썼다는 것은 쓴 내용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성신으로 그리스도를 전한 결과로 교회가 섰는데, 그런 교회라면 마땅히 성신을 좇아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과 거룩한 사랑을 드러내는 거기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가 고린도를 마지막으로 방문하려 할 때 신임장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사도인지를 밝힙니다. 고린도 교회를 공격하던 거짓 선생들이 거창한 내용을 담은 자기 자랑을 담은 자천서를 들이대며 교인들의 그 마음을 거짓으로 빼앗았습니다만, 사도는 오직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리스도만 전하려는 그 심정과 태도를 밝혔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고백의 교회가 서고 넘어집니다. 사도의 교훈과 삶에서 본질을 추구하는 이런 자세를 본받기를 구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본질을 통찰하고 중요한 것을 보고 그것을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구합니다. 본질은 그리스도이시고 중요한 것은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신님 역사하셔서 저희도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